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교독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정상적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기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는 만남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명씩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그런 미래를 두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최고의 사역이 뭘까? 우리가 조금 또 생각을 해보고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최고의 사역이 뭘까? 여러분 가운데 사역을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는 하셔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사역을 할 거다. 또 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또 문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역이 뭐냐? 다른 게 사실은 있죠. 변근자를 살리는 거. 이게 사실은 최고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육신의 병. 이렇게만 떠오르는데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드러난 병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병이지 드러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병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살린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요. 다 병이 들어가 있으니까. 멀쩡해도 영적인 병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그거는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이거든요. 그러니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지옥으로 가는 거요. 영적인 병이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사역이 뭐냐?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인데 이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왜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병들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될 거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병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모든 책은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장래는 망하는 성이라 장망성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구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뭐냐? 망하는 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병들 수밖에 없는 걸.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5장 4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죠. 이 속에 보면은 많은 걸 이야기하지만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지구상에 일어나고는 일어날 문제. 이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근도 들고 전쟁도 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그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지구상에 일어날 문제들.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말세에 뭐가 온다 그랬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파라다이스가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증인들은 파라다이스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거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유도 설명했죠.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흑암의 영적 혼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을 가지고 확인이 되셔야 되겠죠. 이 말이 맞는가 현실을 가지고 확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말이 틀린 것 같으면 현실은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고통당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겠죠. 이 말이 틀린 말이라면은 현실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거야. 이 말은 잘못된 거야. 이 말은 헛소리야. 그래야 되는데 현실이 이 말이 맞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현실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그렇죠. 행복한데 자살하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자살하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행복 안 하니까 삶은 뭐 하겠냐. 그래야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은 죽으면 끝이다. 이래가 자살하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닌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일도 살아있을 때가 중요해요.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상급인데 제일 큰 상급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여러분과 저의 면류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살을. 자, 이 자살을 주는 영향이 주는 그게 뉴에이지거든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다원론입니다. 다원론이 뭔가 하면은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맞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리산도 올라가는 길이 저 구례를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저 북쪽에서 남원을 통해서도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저 산청에서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그 산청 못 가서 단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가면은 천왕봉 올라갈 수 있게 길이 돼가 있어요. 지리산 올라가는 게 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구단에서 저 천왕봉까지
길이 쫙 차는 못 가지만은 길이 나가서 등산 코스가 되어가 있거든요. 말은 참 맞는 말이라 정상에서 만난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요. 길이 달라. 길이 달라요. 그래서 타월론을 이야기하니까 아무거나 잘 믿어도 되니까 니는 교회 가고 나는 절에 가고. 재밌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 앞주에 왔던 다민족들이 교회를 못 왔거든요. 못 온 이유가 뭐냐. 회사에선가 어디선가 행사가 있었대요. 어디 가는 행사냐? 절에 가는 행사네. 절에 가면 밥도 주고 이래 주고 하니까. 그래갖고 남자 보고 따라가지 말자 하니까 자기 부인 자기가 못 이긴대. 부인이 불교 쪽 있는 모양. 그래갖고 이분만 좀 봐달라 하면서. 그래갖고 지난주 이제 갔었는데 절에 가는 게 틀린 거냐? 그 말은 아닙니다.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절에 가는 사람은 자살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자살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합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자꾸만 고통이 오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들어오니까. 그러니 이 말이 맞다는 말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요 전 세계가 일어나는 게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치유 쪽인데 육신의 질병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른 방향의 치유입니다. 이것도 병이거든요. 그렇죠. 자살하는 것도 병이 들은 겁니다. 영이 병이 들었고 정신이 병이 들은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살 안 하잖아요. 사실은 죽는 게 보통 사람들이 겁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러고 막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고 그러지. 그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게요, 사실은 그래 될 정도면 죽는 게 겁이 안 나. 그랬죠. 그리고는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또 자살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보기는 멀쩡한데도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현실이 맞다는 이유로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게 현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요. 세상은 사람 만나는 곳이고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교회 세상은 뭡니까? 사람 말 여론 따라가는 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세상은 세상 배경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교회는 하늘 배경이 필요로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옳은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도 사실은 병이 든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좀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가 다민족 다문화를 놓고도 또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묵상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준비거든요.
묵상 시대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드는 게 묵상 시대예요. 눈 감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렇죠? 잘못하면 여러분이 묵상 시대에 그러면 눈 감고 앉아있는 중입니까? 눈 감고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중은 눈 감고 앉아있잖아요. 나무 탑을 하면서. 우리는 중 아닙니다. 그 묵상 시대가 뭔가 다르 기도를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묵상 시대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들자 그 말. 그게 묵상 시대예요. 그것도 우리가 준비거든요. 성도를 위한 준비는 묵상 시대라. 렘넌트를 위한 준비는 금토일 시대라. 우리가 다민족 다문화 2, 3, 7, 5천 종족을 위한 준비는 세 가지 뜰이라. 그걸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준비도 하고 또 준비도 하면서 또 우리가 되는 만큼 또 진행도 해가고.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병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개인 집중. 그렇죠. 개인 집중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팀이라 그러면 몇 가지가 가죠. 여기에는 뭡니까? 메신저도 들어갑니다. 메시지를 주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또 이런 사람을 그거하는 조장도 또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배경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진 게 팀이라. 다 메신저가 되면 좋지만 다 메신저가 안 돼도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메신저. 이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조장. 또 이런 사역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 요걸 다 합쳐가지고 팀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 집중 치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집중 치유팀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교회 집중 치유입니다. 여기는 이제 뭡니까? 여기도 메신저인데 이 메신저를 뭐 하는 것이냐? 전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새 가족에게. 누구에게입니까? 렘넌트에게. 요거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요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메시지 전달하는 거. 받은 메시지 전달하는 거. 자, 전달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메시지가 소화가 제대로 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전달해 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그게 잘하는 거고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필요한 그런 치유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도 필요하냐? 엘리트를 치유하는 그런 팀입니다. 엘리트 가운데도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엘리트들은 굉장히 뭐가 있습니까? 똑똑하지만 이 속에 있습니다. 경쟁. 경쟁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치열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아. 승진도 경쟁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내가 빨리 승진을 해. 그런데 후배가 먼저 선배보다 승진하면은 선배는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엘리트 사회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승진하는 게 아니고 능력대로 승진하거든요. 저게 말이야 내보다 한참 후배인데 저게 먼저 차장이 되고 나는 과장이라. 여러분 엘리트들은요 미친미는 겁니다. 그렇죠? 뭐 다 그렇겠지만은 특히 엘리트들은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쪽팔리기도 하고 집에 가 이야기하면 마누라한테 무시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래가 집에 가 이야기 마누라가 아이고 당신 잘했다는 그런 여자 없잖아요. 뭐 했노 당신 때까지 하면서. 그렇죠. 회사에서 시달리지 눈치 보이지 집에 가면 마누라 덜 볶지. 엘리트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엘리트라 그러니까 막 똑똑하고 뭐 공부 잘하고 뭐 그렇게만 알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껍데기고 속은 이렇잖아요. 그렇죠. 속은 지금 이렇잖아요. 어디가 말도 못하고 쪽팔리니까. 어디가 말하면은 잘했답니까? 병신 소리는 안 해도 병신 취급 같은 게 상대가 하기도 아이고 병신아 하면서 후배한테 처지고 하면서 이러면은요 엘리트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그렇죠. 그리고 뭐 후배들도 선배님부터 하십시오. 그래 하는 놈 없잖아요. 지가 먼저 올라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뭐 그게 지금 경쟁 사회잖아요. 특히 엘리트 계층에서 이게 더 심하거든요. 더 심하거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쭉 준비를 하고요. 조금 여기는 우리하고 결의가 좀 멉니다만은 이제 뭡니까? 연예인들. 우리 쪽에야 연예인들이 뭐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 꼴 저 꼴 안 보고 막 죽자 이러잖아요. 에이 더러운 꼴 안 보고 막 죽으면 막 끝나는 거다면서. 끝나는 게 아닌데 천국이 기다리고 지옥이 기다리는데 이걸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부분을 놓고 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최고의 사역이 뭐냐 병든자. 영이 병이 들어요. 정신이 병이 들어요.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 그래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명자.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처음으로 뭐냐? 선교팀이 구성이 됐어요. 여기에 바울 바나바,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 그리고 구레노 사람 몇 명이 다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냥 니하고 나하고 친하다 이래가 팀이 된 게 아니고요. 언약으로 통하는 사람, 전도와 선교로 통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무엇으로 통하는 사람과 우리가 이게 팀이 돼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언약으로 통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로 통한 거예요. 한단어로 정리하면 복음으로 통한 거예요. 이런 팀이.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도 보면은 여기도 그랬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개인을 보고 우리란 그러잖아요. 둘이라 그럴 때에는 2명 이상이어야 돼요. 바울과 함께 현장에 전도 나갔던 사람들, 바울과 함께 현장에 선교 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이렇게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장 16절에도 보면은 또 나옵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도 우리가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보니까 여기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그렇죠?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후대가 복음을 받고 그 후대 속에 들어간 복음이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기간이 250년이 걸렸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250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 기간이. 그래서 우리도 250년이 걸려야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지금은 그 시대하고 시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일어난 일을 1초도 안 걸립니다. 세계가 압니다. 왜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전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는 골로새 4장에 나오는 사람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전부 다 이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면계약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이면계약이.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이면계약이 맺은 사람이야.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좋지만은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면계약이 없으면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소리 저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 하면 어라. 이면계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 이게 이제 사실은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좀 중요한 인물을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누굽니까? 데오빌로 같은 사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보냈잖아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로마서를 보냈잖아요. 이 데오빌로는 그 시대 총독이었어요. 로마인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정말 언약을 깨달은 사람.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주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왜냐? 복음이 전달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든 안 하든 이거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사역이 뭐냐? 병든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병든 자 속에는 나도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육신의 병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영적으로도 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게 최고의 사역이라.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사역이 없잖아요.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만 바르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축복한 게 아니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기도 수첩에 나왔던 다윗이었잖아요. 네 마음만 보고도. 성전 지을 준비도 안 했어요. 성전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지어야지.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네 마음만 보고도. 그렇죠. 네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사실을 어쩌면 24시간 잊고 사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모를 거야 아마. 그렇죠. 뭐 당신은 모르실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는 모를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단어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니죠. 네 마음만 보고도. 누구 마음입니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을 한 거예요. 다윗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성공한 왕이 없습니다. 왕 중에 최고가 하는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다윗의 후손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하사 그 정도 같으면요 사실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을 생각하사 후손들에게 내릴 벌도 하나님이 거두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다 그 말이죠. 네 마음만 보고도. 오늘도 여러분이 이거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최고의 사역이 뭐냐? 병든 자 살리는 거. 그래서 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 24라 그랬죠.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 24라 그랬어요. 이 말은 24시간 전도만 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전도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마음에 담고 있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우리는 세 가지가 통하는 사람을 전 지역에 세워야 돼요. 성령.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렇죠. 이걸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영적 흐름을 아는 사람. 이거죠. 이걸요 우리가 세워야 돼요. 영적 흐름을 아는 사람. 프리메이션은 저녁마다 밤마다 모여가지고 접신 운동을 합니다. 프리메이션은 그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그런 한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는 CEO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저녁마다 와요. 왜요? 힘을 얻어야 회사를 끌어갈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주는 힘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죠. 뉴에이지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뉴에이지를 만들었어요.
무속인들이. 그렇죠?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뭡니까? 맨날 모여가 논쟁만 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막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논쟁만 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복음도 없지. 이러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흐름을.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명상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사람이 안 오는데 명상운동한 데는 사람이 몰려요.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 단순히 내가 구원받아서 좋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로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영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거든. 영적인 전쟁 시대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복음.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죠. 그리고 뭡니까?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 전도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전도입니다. 요 세 가지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영적인 흐름을 아는 사람. 영적인 전쟁이니까.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흐름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하고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말은 완전 반대입니다. 왜 다른 게 필요 없습니까? 어디 가려면 차도 있어야 되는데. 차 없으면 지금 얼마나 우리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터미널 가야 되지. 터미널 가서 시간 기다려야 되지. 지금은 그냥 가면 차도 많다. 예약을 다 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갖고 해야 가서 그 시간에 그 차를 타고 가지. 이제처럼 기다리고 앉아있다 가는 또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가다 보면 내려가지고 또 택시 타든지 버스 타든지 또 해야 돼. 집 앞에 딱 그 시외버스가 내려줍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 차에서 집 앞에서 타고 집 앞까지 또 가보고. 다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직은. 다른 것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 복음으로만 된다 그 말이죠. 오직 기도, 기도로만 된다 그 말이죠. 오직 전도, 전도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도 사람을 끌어모으는 전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주는 전도. 그게 오직 전도예요. 요 세 가지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렇죠? 성령 인도받으면 내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생각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 그렇죠? 우리는 세상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잘 안 받아서 그렇지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죠. 요 세 가지가 통하는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작게 배운 사람 상관없습니다. 성령 인도 못 받으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같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 여러분이 오늘 몰라도 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최고의 사역이 뭐냐? 병든 자 살리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는 거 해야지. 한 개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 하면은 많이 해도 할수록 힘들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하나 해도 축복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최고의 사역이 뭔가? 병든 자를 살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정인으로, 치유 제자로, 치유 사명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사역이 병든 자를 살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인으로 제자로 사명자로 세워지게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